네, 사랑방 순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를 가지고 함께 사랑방 나눔지를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실려 있는 사랑방 나눔지를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1번. 자, 스승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이 누구였으며 그분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소개해 봅시다. 여러분 보통 1번은 아이스 브레이크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해서 바로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실생활에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죠. 이번에는 스승의 주의를 지나고 나서 평생을 기억해 보았을 때에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스승이 누구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승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를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사람, 이게 뭐 지식적으로 됐든 학문적으로 되었든 기술적으로 되었든 뭔가 먼저 배운 분이 가르쳐주는 거죠. 말 그대로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 스승의 역할이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승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 차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성적으로라든지 뭐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신앙이 어떻게 성숙했는가, 또 관계적인 면에서 좋은 본이 되고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스승이나 멘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크죠. 스승, 멘토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보다 한두 걸음 앞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본받고 싶고 모델로 삼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좋은 모델, 그것이 스승이고 멘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1번부터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아유, 그런 사람 말고 좀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갈 예수 그리스도 너무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어릴 때에 초등학교부터 학창 시절에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선생님도 좋고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뵌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변화시켜준 그 스승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기독교와 타 종교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은혜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도, 공, 제로 요약되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에 비해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은 사전에 찾아보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면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물론 이 은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무상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무상이냐? 뭔가 이렇게 내가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을 했다거나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없어도, 심지어 하나님께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도 우리는 일상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뭔가를 해서 선행을 많이 한다거나 인간의 노력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믿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믿음조차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은 반드시 자기의 노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신앙생활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여기 은혜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돌을 닦고 공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야만 소위 말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는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거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라는 개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3번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면 자칫 우리의 믿음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바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강조합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칭의와 성화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성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돼.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반쪽만 맞는 거예요. 순서상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위 말해서 성화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에서 순서상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칭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통한 성화를 추구하지 성화에 의한 칭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가 자칫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간과한다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바울과 야고보의 충돌이나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행위로서 그것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그 순서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믿음의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골로새 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해서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고하고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인간의 노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노력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따라가야 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 행함으로써 겉모습으로서 행동, 말과 행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금방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깊이 체험하고 난 이후에 술이 딱 끊어질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줄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100% 하나님 은혜, 100% 인간의 노력과 행위, 이게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시죠. 성숙한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특별한 기적이나 기도 응답이나 복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선하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소위 말해 천당 턱걸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갔다면 천국에서의 더 많은 상급을 추구하면서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숙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몸이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과 미성숙한 믿음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거기에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성숙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힘들겠죠.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욥이 엄청 이 고난의 대명사 이 욥이라 하지만, 근데 이 욥은 그 욥기에 살펴보면 그 극심한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자꾸 주시고 뭔가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죠. 아,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저것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갑작스런 집안의 우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거절되고 지연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그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막 큰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일으켰을 때에 그것을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그때는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없을 때는 보지 못하면 못 믿는 것. 그 미숙한 모습 아닙니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초보적인 믿음, 아주 미성숙한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성숙한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 하찮아 보이는 그 미성숙한 믿음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믿음도 소중한 거니까 거기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의 나의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점차적으로 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발전하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왕의 그 신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그 소문으로 들었던 그 믿음 정도 수준에서 점점 믿음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점점 성숙한 믿음을 추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의식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그 한 문장에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여러분,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있는 그대로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거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을 이때에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이 상황 속에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이를 악물고 어금니 깨물고라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5번 볼까요?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이 낳게 되었을 때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사역이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생명사역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누가 어떤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생명사역이 뭡니까? 생명사역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밀착 접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수액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속에서 막 약동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은 가만히 우리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활발하게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생명의 수액이 공급받아서 내 안에 약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약동하니까 그것이 흘러서 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사역이에요. 내 안에서는 전혀 확신도 없고 내 안에서 약동하지도 않고 흘러 넘치지도 않는 데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사역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죠. 그렇게 확신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의 모습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미숙한 믿음에서 대체적으로 들었고 그냥 소문만 들었고 그 예수님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왔는데 직접 내가 경험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그 예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서 그게 막 약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온 집안이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온 집안이 믿은 것 이전에 자기 자신이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그 자신의 모습과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너와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이게 영향이 내 안에 먼저 적용이 되고 그것이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사역의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에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 신방 가서 처음에 설교할 때 반드시 이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가지고 동신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생명사역을 하는 교회인데 생명사역이 뭐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이것을 하는 교회인데 어차피 동신교회 오셨으니까 이 교회에서 생명사역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살아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그저 호흡만 하는 살아있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몸이 자라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에 동참해서 점점 자라서 믿음이 성숙하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문제적인 상황,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침받는, 그래서 살아나고 고침받고 자라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생명사역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사역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예수와 접속되어서 내 믿음이 성숙하면 나만이 복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 우리 가정, 우리 집안, 가문, 또 우리 이웃들, 우리 모든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생명사역이 흘러가는 겁니다. 대구 동신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죠.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리더십이 전환되는 그런 중요한 교체기에 이제는 어쩌면 정말 생명사역이 권성수 목사님이 없어도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에 대한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확신이 있느냐? 저는
사람에 의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사역이 확신 있게 선포되고 정착하고 뻗어나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생각하면서 사랑 방언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보실 때에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야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면서 좀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숙한 믿음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큰 은혜가 넘치는 개인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